다니엘서 우리가 12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1장서부터 우리 12장까지의 마지막 절에다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것은 이미 꿈을 해몽하고 총리까지 나갔던 다니엘이나 또 요셉처럼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총리의 자리가 바로 마지막 비밀이에요. 결국 이 땅의 총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버금 수레를 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총리인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총리는 마지막 때 가서야 이제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이 그림자로 저들이 우리에게 증거했던 하나의 비밀이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준 내용이 결국 히브리서가 7장 3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결국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시작한 날도 없는, 이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방불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세계들이에요. 결국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방불이라는 세계는 결국 영이 몸이 하나가 된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불이 나오는데, 그때 보니 마지막 이 몸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님은 이미 여자의 마리아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고, 결국 그 예수라는 그 몸은 우리하고 같은 몸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온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 그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결국 그리스도로 부활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형상이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방불한 항상 제사장이 있는 이 아내의 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데, 이것이 바로 14절 15절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나타난 바로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던 멜기세덱과 같은 하나의 별다른 제사장의 비밀이었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별다른 한 제사장은 이게 마지막 때를 우리를 향하여서 실제로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저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 하나의 지나간 어떤 저 아브라함 때의 그 시대의 어떤 한 왕도 아니었고 한 왕의 아들도 아니었고, 저 멜기세덱의 비밀은 정말 마지막 진짜 실상입니다. 저 실상이 뭐가 마지막 와서 실상이 되느냐 할 때,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인류의 우리의 옛사람이란 죄를 해결하고 멜기세덱이 돼서 참하늘로 가셔가지고, 이게 2000년 지나니까 이제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나타내야 되는데, 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상, 실상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같은 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성경이 마지막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이제 나타나게 될 때, 아까 다니엘서가 12장 13절을 통하여 말해줬던 것처럼 결국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기다려보니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전하고 다 순교들 하고 다 돌아가시고 지금 낙원을 통하여 이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결국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끝날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의 일을 실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타났는데, 그것이 먼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만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를 하면 한 20%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80%는 실상의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기다렸던 이 자들에게 이제 실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2000년 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십자가 도가 있었다면 마지막 멜기세덱은 그 구원 문제가 아니고 실상이에요. 실상. 여기 실상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39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알려줬던 내용이 결국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다 증거했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다 증거했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에 묻어졌다가 2000년 후에 다시 이방인 가운데 초대교회 십자가도를 나와가지고 그 도 안에 보니 마지막 다시 오실 멜기세덱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극을 받은 그 세계는 십자가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감추었지만, 이제 이 약속은 그들은 받지 못한 이 약속이 뭐냐? 결국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약속은 마지막 실상이 나올 때만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증거하고, 다윗도 멜기세덱을 증거하고, 히브리서도 멜기세덱을 증거하고,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도 다 이걸 증거하고 뭘 못 받았어요? 증거는 했는데 멜기세덱의 약속은 실제로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멜기세덱의 비밀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저 믿음이 줬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받지를 못하고, 지금 마지막 끝날 와보니 예수 믿는 세계에 보니 뭐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고 다 종교회계로 다 그냥 굳어버렸고, 10명 중에 그냥 한 명 찾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세대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도를 드러내보니 거기에 마지막 말일에 이 멜기세덱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그들은 받지 못했지만 말일에 나오는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 세대들에게 이 멜기세덱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40절에 알려준 게 믿음장에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자,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 굿뉴스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는데, 그 약속은 다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비도 어미도, 예수님은 41대 42대라는 족보가 있어서 이 땅에 왔지만 도대체 이런 족보가 없는 세계에서 더 좋은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한 그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이 비밀 안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지금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약속을 받는 자는 믿음의 선진들도 못 받고 사도들도 못 받고 20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게 바로 다니엘이 얘기한 이제 약속인데, 이 약속은 멜기세덱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 지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건 시작도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이 세계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세계의 약속이 뭘까요? 뭘로 약속을 했습니까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중급 정도의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부엘세바에 올라 있고, 7별을 알았고, 가나안의 7 소출을 알았고, 온영을 알았고, 또 처소형 6가지 중에 이 마지막 7번째 가나안의 소출인 온영은 이게 처소가 된 영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되었고, 여기 가운데 이제 이 정도 알았으면 우리는 지금 중급 정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마지막 약속을 받는 자들이 이제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80%예요, 80%. 예.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신부의 단장을 잘 해야만이 이제 히브리서가 9장 28절에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다시 오시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 드린 바 되셨고, 2000년 전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구원의 이런 이 약속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죄 때문에 죽었지만 마지막 오시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없는 이 세계 문제라니까. 예, 이 세계는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로 와서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됐지만 마지막 이 끝날은 이 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영이라는 이 세계의 영혼육을 이제 해서 이 세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다 알고 나면 정말 우리 주님이 약속한 대로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10절과 11절에 얘기했던 이 약속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올라갈 때 분명히 제자들도 보고 우리 주님 2000년 전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11절에 보니까 너희들 지금 보느냐? 갈릴리 사람들. 저 갈릴리 사람들이 아까 다니엘이 얘기한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예, 저 갈릴리 사람들아, 이 얘기는 다니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마지막을 기다려라. 근데 그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누구로부터 받을 것 같아요? 멜기세덱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이 멜기세덱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두고 기록을 했는데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간 본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알려줬는데 이게 여러분 예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멜기세덱의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이 약속을 이제 누구로 우리에게 드러내느냐? 왜냐하면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이 세계로 드러나니까 여기는 죄의 문제 가지고 드러내면 안 돼요. 어떤 약속의 문제를 가지고 드러낸다니까요. 예, 이 약속의 문제라는 것은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없는 이 세계로 우리에게 나와가지고 이 약속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죄의 문제,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그 밑에 단계를 좀 더 공부를 해야 이 세계를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역시 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도 이 마지막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우리 주님 이렇게 알려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결국 이 집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 주님이 가가지고 이제 천국에다가 이제 우리 건 천국, 낙원이라는 이런 천국에다 우리 구원받은 천국을 다 예비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다 글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을 하고 멜기세덱 이름으로 약속한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족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시작한 날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면 우리가 간다는 것은 이 세계는요 2000년 전에 왔던 그분, 족보가 있는 그분이야. 그러면 이건 약속이 되지 않아요. 약속은 아버지도 어미도 시작한 날도 끝도 없는 이걸로 지금 약속을 우리 가운데 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건 완전 다른 세계예요, 이 세계는요. 그래서 완전 다른 세계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냈는데 이게 멜기세덱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성경의 80%의 실상이에요. 마지막 이루어지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예. 이 약속은 시작한 날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 세계에 완전한 영이고 완전한 생명의 부활의 몸이고 완전함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루려고 이제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2000년 동안 한 일을 있어요. 2000년 동안 참 하늘에서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비밀이죠. 예. 그래서 그 일이 2000년 동안 이루어져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처소를 예비가 됐다. 처소가 지금 마지막 저 내용이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할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은 알잖아요. 저 처소가 내가 마지막 영의 순환체로, 예,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뭐가 어떻게 될 사람들, 낮은 몸이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동될 세계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몸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세계에다가 하나님 뭐를 주입을 시켜줘야 되느냐면, 먼저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가게 만들어서, 예, 이게 온영의 영혼육까지 됐을 때에, 이게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죽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자라가면, 그 한 날에 우리 주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그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되는 게 저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 약속은 멜기세덱으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비밀은 여러분과 우리만 이제 배워가고 이 실상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계의 말씀들을 잘 듣고 그렇게 이제 깨달아 가셔야 될 그런 시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바울이 우리 가운데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가 1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우리처럼 예수를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누구를 만났습니까요? 영이신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난 분이에요. 근데 영으로 만나 보니까 예수가 이분이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있을 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자기가 잘못된 모든 것을 버리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한 누구의 보냄을 받았습니까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최초 사도가 바울입니다. 예. 왜냐?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잠깐 그 27절에 69절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이래 만난 사도가 아니라,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마태복음 26장 69절 같은 데서 보면요, 결국 예수를 쫓아가다가 70절에 보니까 너 예수 믿지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가는 그것을 보고 부인한 사람이라니까요. 예, 부인한 사람이에요. 바울하고 다른 점은 요 내용이에요. 바울은 아예 예수를 부인한 것도 없고 예수를 그냥 아예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보지를 않은 사람이라니까. 그렇지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하고 기사와 이적을 보고 바다도 걸었다니까요. 예, 그런 걸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못 갑니다 이랬다가 제일 먼저 무슨 소리 들었어요? 사단이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사단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데 결국 한 여자들이 와서 너 예수 믿지? 이러면 그래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부인이 돼버렸어요. 네. 이 상황을 거쳐가지고 3번을 부인하고 거쳐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가서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제서야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하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결국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바로 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영을 통하여 바로 만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거를 알게 돼서 13번째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방 사도인데, 여러분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바로 예수를 본 사람도 아니고 이 예수를
영으로 그리스도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십자가도를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사도행전 9장이 우리 가운데 3절서부터 이 비밀을 알려줄 때 바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왔어요.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비추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빛이 비춰진 게 뭡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이 빛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빛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건 무슨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빛이라니까요. 저 빛이 사람들에 대한 빛인데 결국 바울에게 이 빛이 비춰온 거예요. 결국 이 빛은 사람의 빛인데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빛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호련히 빛이 비춰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처럼 이렇게 받고 바울도 똑같아요.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이 사람의 빛이 곧 그리스도인데 이 빛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너 예수 믿지 하니까 나 안 믿어. 몰라.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은요. 바로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영의 보냄을 바로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바울처럼 마지막 이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 세계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비추었는데 이게 결국은 저는 태양빛도 아니고 어떤 번쩍한 빛이 아니라 사람의 빛이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의 빛은 참빛 누굽니까요?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비춰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빛이 온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도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바울처럼 호련히 빛이 그 사람한테 비춰지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온 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예. 이걸 사람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빛을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비밀을 말하잖아요. 사람의 빛인데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 결국 뭡니까? 어둠은 누구를 말합니까요? 그냥 검은 그는 시커먼 그걸 말하는 게 이 어둠은 뭡니까? 우리 본질이 본질이요. 이 어둠이 우리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둠을 뭘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까? 옛사람. 여러분과 우리가 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율법에 출발하는 가인 같은 사람이고 또 빛과 어둠에 비추면 우리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냥 태양빛도 아니고 어떤 빛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저 어둠에서 건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오는.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아직도 전부 다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 아직도 전부 다 영적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안전뱅이, 영적 소경, 영적 기머거리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을 해가지고 그들을 치유해서 그냥 저 빛을 비춰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 빛이 어디에 비춰와야 됩니까? 어둠이라는 옛사람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 소경에게 이 빛이 비춰지려면 저 빛이 어떻게 올 수가 있습니까? 저 빛을 어떤 내가 금식한다고 오고 전 재산 다 드린다고 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 빛은 말 그대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선물로 비춰오셔야 돼요. 예.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은혜와 선물로 비춰와야 된다니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바울에게도 비춰오듯이, 예, 은혜와 선물로 비춰와야 된다니까. 나 예수 몰라. 너 예수 믿지? 나 예수 몰라. 이런 못된 짓 하는 베드로 같은데도 이 빛이 은혜와 선물로 와야 된다니까요. 이 빛을 인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만들려고 하고 만드는 걸 통하여 이게 거짓된 빛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 인위적으로 만든 빛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되고 쏘가가지고요. 보기는 그냥 인조꽃이 그냥 보기는 좋죠. 예, 이게 향이 없어요, 향이. 예, 향이 없다니까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 참빛이라는 이 세계라는 이 그리스도가 이 어둠이라는 육체에 이 말씀으로 빛이 오면 이 어둠이 떠나가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은혜와 선물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제서야 성경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빛이 어두움에 딱 빛이 와야 되는데 어둠이 자기의 옛사람인데 예, 이 어둠을 옛사람으로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사람은 이 빛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빛을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게 7절에 내려가게 되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를 증거하러 왔는데 그 빛이 대하여 증거하는데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 이 빛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자가 있는 세례 요한처럼 지금 저 같은 제가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이 빛을 이제 외쳐주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어둠들에게. 어둠의 자리가 어딥니까? 옛사람이잖아. 예. 지금 영적 소경들이잖아요. 영적 안전뱅이들이잖아. 예. 영적 안전뱅이가 돼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그게. 그런데 이 영적 안전뱅이가 안 돼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이 너 안에 있는 옛사람이야.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 빛을 만나는데 저 어둠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둠으로 생각하고 저 빛은 아마 빛이야.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자기가 영적 소경도 안 되고 영적 안전뱅이도 안 되고 영적 귀머거리기도 안 되니까 영적인 성경, 영의 말씀인 이 성경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달달 외워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성경 다 알아도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철학 박사가 됐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 왜? 자기 자체가 아직 어두움에서 이 빛을 만나가지고 어둠을 떠나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빛을 가지고 자체가 소경인데도 자기가 소경의 선생이 돼가지고 오히려 소경을 더 많이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도 소경인데.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 첫 번째 단계, 이 복음이라는 이 첫 번째 단계의 영적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배운 자체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 버리셔야 됩니다. 다 똥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인데 그 빛이 무슨 빛으로 증거했다? 9절의 참빛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요. 이렇게 참빛이 된다는 것은요, 결국 여기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요한복음 8장이 그 6절서부터 12절 내용인데 이 비밀을 알려주는 6절부터 12절이야.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요. 예. 왜냐하면 이미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 자체가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게 모세의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간음한 자에게는 꼼짝하지 못하고 돌로 쳐야 될 거다라는 자신만만한 생각을 가지고 간음한 하나의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그냥 시험하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면 돌로 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답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알아들을 차라리 가늠한 여자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만날 수가 있는데 선생이 돼 있고 예수님 하는 얘기를 저분은 어떻게 얘기할까? 예.
이미 이 진리를 얘기해도 그 사람은요, 이 마음에 결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건 잘못됐다. 이 마음을 결정하고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요, 결단코 이 복은 못 받아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참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과정이 여기서 어떻게 참빛으로 가는가 보라니까요. 세상에 온 이 빛이 증거하려 그러면요, 세상의 빛은 예수님만 세상의 빛을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 참빛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람은 세상의 빛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이미 육체의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어둠인 사람이 첫 번째 단계 세상의 빛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근본이 어둠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빛을 언급할 수가 없다니까. 어둠들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빛으로 가지고는 우리에게 생명이 안 되고, 세상의 빛을 얘기하고 세상의 빛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이 세상의 빛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빛으로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그 빛은 참빛이에요. 참빛. 예. 그런데 이 참빛을 만들어주기까지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세계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빛에 관한 얘기는 우리 주님밖에 얘기를 못해요. 예. 그리고 이 빛이 참빛이 된 것을 받아야만이, 참빛은 된 것은 받은 자만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고소할 조건을 얻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어떤 하나의 증거를 들여대 가지고요 시험하려고 한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니하고 다른 이 세상의 빛을 말하고 있는데 이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이분은 세상의 빛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이분은 우리와 같은 죄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닌 세상의 빛이라니까. 이분은 우리처럼 어둠이라는 옛사람 죄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세상의 빛이라니까. 그래도 세상의 빛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빛이 참빛이 돼야 됩니다. 예. 그 참빛이 되는 이 과정이 아직 참빛이 안 된 전에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온 이분 앞에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분을 지금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온 이 사람 앞에 시험하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엉뚱인가 보라니까요. 이 세상의 빛은요, 이 지금 고소할 조건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보다 완전 다른 분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어둠이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는 어둠이 없는 분이고, 여기는 옛사람을 가진 죄인들이지만 여기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참빛이 안 됐고 세상 빛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세상 빛에 있는 이 예수님에게 시험할 조건을 가지고 딱 나왔는데요, 이 가늠한 여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떡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우리 주님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요? 예수님이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뭐 했습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해요? 진짜 그 사람들은요 복음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 안 해요. 그냥 주님 벌써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보면 벌써 알잖아요.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 내가 네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은 네가 어둠에서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왜? 침이라는 것이 저주지만 내가 침을 너희들 그 눈에다가 침을 뱉은 내 침은 어둠이 없는 침이야. 옛사람이 없는 침이야. 예.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예수님께 지금 간음한 여자를 가지고 하나도 안 틀리는 모세의 율법 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니까, 예, 예수님이 그걸 갖고 나온 사람들 앞에 그냥 몸을 굽혀서요
이 손가락 하나를 어디다 씁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이 땅이라는 게 뭡니까요? 우리의 어둠이에요. 우리의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 흙이라는 몸에 이미 옛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죄. 그리고 모든 죄는 이 옛사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 행위의 죄는 전부 다가.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이 죄를 우리 주님이 지금 뭐하러 오신 겁니까? 해결하고 오신 세상 빛이에요. 야, 그 세상 빛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하고 다른 조건을 가지고 오신 분만 가능한 거예요. 첫째, 죄가 없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사람하고 달라야 돼. 그리고 이 남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시니까 이제 우리하고 다른 세상의 빛이야. 이 빛을 참빛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줘야 돼요. 참빛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결론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